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8장 예전 찬송 28장입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베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12월 7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만약에 이 장면들을 드라마나 영화로 이렇게 찍는다면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같은 장면이 지금 양쪽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편에서 다윗이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아말렉으로부터 사로잡혀갔던 가족들 다 구출하고 대성을 거둬서 전리품 가지고 돌아오는 같은 시간에 사울은 블레셋 군대에 정복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어요. 여기 하나님 섭리겠죠. 하나님 이 두 사건 다윗의 아말렉에 대한 승리와 이 사울의 블레셋 군대에 대한 패전과 죽음을 대비해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고 계시죠. 또한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어둠의 시대는 역사 뒤로 물러나가는, 끝나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하나님을 버린 자의 결말이 어떤가, 그걸 지금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운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먼저 결론적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블레셋하고 싸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완전히 패전했어요. 길보아 산에서 거의 전멸했습니다. 절멸. 다 엎드려 죽었다 돼 있으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죠. 또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만 죽은 게 아니고 아비나답, 말기수아, 첫째, 둘째, 셋째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중상을 입고 사울은 자살한 걸로 나오는데, 이 사울과 이 아들들의 죽음은 사무엘이 사무엘상 28장 19절에서 예언했습니다. 이 사울 집안에 대해서 젊은 사람이 없게 하겠다고. 그 사울 일가가 하나님 앞에 역사 속에 사라질 거라는 그 경고성 예언이 그들이 이루어진 거죠. 오늘 먼저 그 말씀을 보면 3절에 보시면 이 사울이 패전함에 도망간 거죠 지금. 그런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았다 이래 돼 있으니까 사울이 열심히 도망을 간 것 같아요. 패전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왕이 자기 군대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활 쏘는 자가 따라잡아서 활의 사정거리 안에 들은 거예요. 거기서 활을 쐈는데 활에 맞았습니다. 중상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적상은 아닙니다만 이 중상을 입었다는 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먼저 앞에 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는데, 요나단은 이때까지 요나단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삶이 기록된 건 아니지만 단편적으로 기록된 요나단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 것도 알 수 있고, 또 인간적으로도 다윗에 대한 의리도 지키고 고난당한 이웃을 돌보는 아주 믿음이 성숙하고 인격이 성숙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요나단이 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살려고 노력했던 요나단조차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이유가 뭔가, 이거는 좀 고민이 되죠. 저도 처음 제 의지로 성경 읽으면서 요나단 죽는 걸 보고 굉장히 좀 험한 생각도 들고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 요나단까지 죽어야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요나단이 죽어야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 왕국이 시작될 수 있었다. 뭐 그렇게 하나님 섭리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밑바닥에 깔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아버지가 사울이 아니었으면 안 죽었겠죠. 요나단 죽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범죄를 저지른 아버지 사울의 그 영향이라면, 사울의 영향, 그 결국 범죄한 부모 때문에 자식이 이제 고난 당한 거죠. 뭐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심판에 기인한 거죠. 물론 죄를 지은 죄인은 죄 지은 범죄한 그 개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력은, 죄라는 게 무슨 게 영향력이 있는데 그 영향력은 자식들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 머나세라고 이스라엘 전, 또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전체 합해서 가장 악한 왕이 유다의 머나세 왕인데요. 그 머나세 왕이 너무 악을 행해서 그 손자 요시아가 6살이 왕이 돼가지고 지금 나중에 철이 들어서 성경을 성전에서 발견하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우리 조상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도 안 지켰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종교개혁도 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몸부림칩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조부 할아버지 머나세를 생각하여 나라 망하게 하는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된 자가 죄를 지었는데 손주가 아무리 믿은 데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을 안 돌이키더란 거예요. 제가 요나단 보면서도 그 머나세와 손주 요시아 왕이 생각나는데요.
여러분 이건 참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인생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 영향력은 남더라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이건 성경이 인간에 주는 굉장히 심각한 경고죠. 세상에서도 안 그러는데 이건 연좌제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죄를 떠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회개가 얼마나 어렵다는 거 알잖아요. 회개가 안 돼요. 죄 져놓고도 자기들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봐서 질릴 정도로 봤습니다. 부끄러운 걸 모르더라고.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걸 몰라. 그래서 늘 느껴요. 저 회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부끄러운 걸 모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아비와 조부의 죄가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걸로 세워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자기 죄를 깨닫겠습니까? 회개 안 한다고요. 내 욕심이나 내 고집으로는 절대 회개하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자식들이 영향받고 내 손주들이 영향받는다. 그럼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라도 회개해서 하나님 바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요나단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나단의 죽음. 그런데 요나단의 죽음은 악인들과 같은 비참한 최후가 아니잖아요. 물론 목이 잘려서 아버지와 함께 시체가 성벽에 박히긴 합니다만 그 이름이 남잖아요. 요나단의 이름이. 그 이름의 영예가 남고 또 그 몸은 죽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확실히 구원받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억울한 죽음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요나단에 대한 명광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저 같은 일개 목사도 요나단을 존경하고 닮고 싶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요나단의 성이죠.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부친의 실수도 책망하고 다윗을 왜 그렇게 충신 다윗을 왜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 하느냐. 악을 아버지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쉽지 않죠, 사람들이. 끝까지 사울을 이렇게 잘못됐다고 책망하면서도 아버지로 떠나진 않았다. 부자의 인연은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버지와 함께 죽음을 당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 기초한 효도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사울이 중상을 입었는데 여기서 생각한 거 보십시오. 이 요나단의 죽음과 사울의 죽음을 좀 대비해 보십시오. 사울이 죽음이 임박해서도 뭘 생각했는가? 오늘 뭐 때문에 지금 사울이 자살했다고 되어 있죠? 할례받지 못한 자들, 즉 블레셋 군대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모욕당할까봐 이걸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죽음이 임박한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생각 안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하나님께 선민으로 부름받은 한 나라가 이렇게 멸망당하면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욕되게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한 것도 아니고 자기 명예에서 자기 명예. 이게 사울의 문제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의탁하지도 않고 자기 명예, 그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이제 멸망당한 나라 왕인데. 포로가 되든지 부상당한 채로 포로가 되면 욕을 보겠죠. 그런 것만 두려워해서 자살하려고 그랬다는 거. 실제로 자살한 거죠. 부하 보고 자기 목을 치라 그러니까 부하가 아무리 그렇지만 왕을 어떻게 자기 손으로 치겠어요. 그러니까 거부하니까 칼을 대고 엎드려서 죽었다. 스스로 죽었다.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죽음도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죽었어요. 이제 사울의 문제, 죽음까지도 문제인 거죠. 그만하고 질투가 많았죠.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사리 분별을 올바르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죽음 모두가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최후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없는 자들, 이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 말하는데 할례 없는 자들 손에 모욕을 당할까봐 사울이 자살한 거 아닙니까? 자살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죄악 아니겠습니까? 자살을 거리낌없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 의식이 전혀 없는 삶의 태도겠죠. 물론 요즘 정신적인 영향으로 불행한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 함부로 욕하고 비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울은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그걸 위해 살다 죽어야 되죠. 근데 자살을 한 사울이 그냥 혼자 죽은 게 아니라 그 영향력을 보십시오. 죄는 영향력이라고 그랬는데 사울의 죽음, 자살은 또 다른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만약 사울이 이날 안 죽었으면 그의 부하는 안 죽었겠죠. 사울이 칼에 엎어져 자살하니까 부하도 보고 그대로 따라 죽었어요. 자살했단 말이에요. 또 이 죄의 전염성을 보십시오. 죄는 주변에 영향을 줘서 그 결과로 다른 사람을 멸망하기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작은 죄라도 그걸 합리화하거나 자기 고집 부리지 말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정말 죄에 대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서 자신의 영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영혼도 보호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왕의 마지막 최후를 보았습니다. 그의 한 생애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다윗을 질투하여 죽이려고 몸부림쳤던 이 어리석은 한 생애의 마지막을 봅니다. 주님, 인생의 삶과 죽음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의 체면과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겠지만 죄의 열매, 악의 열매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사울의 자살이 부하의 자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죄가, 나의 작은 죄가 자라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또 요나단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의인 요나단이 죽어야 했던 이유는 아버지 사울의 죄의 영향이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들의 죄의 열매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그 자식들의 자식들이 영향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끝까지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진정하고도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거룩함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명과 영광이 있음을 알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 위로를 구하는 투병 중인 모든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